오늘은 제자 사역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 에베소 4장 11절에서 1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3페이지. 예수님이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교회 요새 말하는 스태프라고 하죠. 풀타임 잡 가진 사람.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성도는 여기 평신도,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봉사의 일이라는 게 영어로는 미니스트리입니다. 여사의 이 풀타임 이 사역자들이 하는 일을 원래는 그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 이 평신도들이 하는 거예요. 사역, 목회 사역을 그분들이 해야 돼요.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를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하나가 된다는 것은 다 같이 같은 수준에 오르는 것을 다 같이 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따라가지 않는다, 이런 말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 진리를 말하여 범사에 그리스도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교회의 머리다. 곧 그리스도라, 메시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각 마디가 바로 평신도입니다. 평신도들을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그러면 교회에서 목사 혼자서 늘 바쁘게 움직이는 그게 성서적이지 않아요. 각 평신도들이 서로를 도와가면서 연락하고 상합하여, 서로 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지체라는 게 또 교회 몸의 지체를 말해요. 평신도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교회를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 몇 가지 대표적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 말씀 가르치심, 그리고 병자 치료,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중에 또 하나가 제자 훈련 사역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에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제자 사역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3년만 있으면은 세상을 작별해버리는데, 그 예수님의 사역을 뒤이을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을 제대로 키우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생각에 누가 제자인가부터 우리가 정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자꾸 헬라어를 이야기 죄송하지만 복음서에 보면은 마세테스, 제자라는 말은 마세테스인데 이거는 따른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있으면 학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학생이 바로 제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우고 따르는 자, 따른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사도 바울은 제자라는 말을 거의 쓰지 않아요. 사도행전의 이 서신에 보면은. 그 대신에 배운다는 말을 많이 씁니다. 영어로 learning. 이거는 만사노라는 그런 헬라어가 있습니다. 그게 동사형으로 많이 써요. 하여튼 그 차이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그러므로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도 있겠죠. 이 제자에 대한 가장 제대로 된 정의는 제가 생각해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이외에 우리말로 지상대명령, Great Commission이라고 영어로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의 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 직전에 제 아들 갈릴리에서 만나서 직접 하신 이야기인데요. 마태복음 제일 끝에 나오니까 마태복음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데 왜 중요한가?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모든 사역을 혼자서 맡아서 다 그것을 계획하고 명령하고 지시하고 훈련하고 다 했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 떠나니까 이제는 제자들이 맡아가지고 이제는 교회 중심으로 예수님 혼자 중심에 교회 중심으로 새로운 역사가 출발하는 순간이니까 이때에 목표와 전략과 방법과 모든 것이 순식간에 만들어져야 되는데 예수님 떠나면 제자들이 할 수 있을까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의심스러워요. 근데 하여튼 예수님이 이 부탁을 하시고 성천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강조한 것은 자기가 온 세상, 우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너희들 사역을 반드시 구원해서 성취하겠다는 그런 약속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를 의지해서 여기에 이제 나오는 명령이 동사가 이 헬라어를 보면 동사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 뭔가 하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제자 삼으라 이게 제일 중요한 본동사고요. 거기 수식어 4개가 있습니다. 4개의 현재 분사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가라. 너희들 먼저 가라요. 여기에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가지고는 이 세계에 복음화가 안 된다. 가라. 현재 분사는 계속 진행형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죽을 때까지 자꾸 옮겨가라. 두 번째는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거는 복음을 전파해서 믿게 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이거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그 생각, 예수님의 인격, 삶, 이런 모든 것을 가르치지 않고는 배울 길이 없어요. 제 아들이 본만 보인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본도 제대로 보이기 힘들지 않습니까? 가르쳐야 돼요. 그것을 어디를 가르치나? 성경 말씀을 가르친다.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요. 가르쳐서 지키도록 하라. 이 말씀을 자기 삶에 실천하지 않으면 이 제자가 아니거든요. 이거 정말 제일 중요해요. 그 지킨다는 게 제일 어려운데요. 가르치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을 바꿔주기 위해서 가르치는 마음, 우리가 영어로 brain, 머리의 생각을 고쳐주는 거고, 지키는 것은 손발이 움직이게 훈련, 습관, 이런 건 뜻입니다. 그냥 끊임없이 훈련시켜서 그 사람이 삶이나 혹은 인격이 변화되도록 하라. 이게 제자화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에 또 약속까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 어디 있나 안 보이는데 이러지만 성령과 함께 지금 우리와 함께 늘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과 대화만 하면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가 질문을 많이 해야 돼요. 달라 하지 말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예수님, 당신의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꾸 물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모르나 다 아시는데 달라 주세요. 요거는 문제예요. 빨리 해결 안 해. 자꾸 불평하지 말고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르쳐 주세요. 이 기도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삶에 실천할 때, 이게 중요해요. 알 때가 아니에요. 실천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역사를 우리 삶에서 체험합니다. 이거 제 가장 중요한 레슨이에요. 여러분도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말씀에 순종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 삶에서 체험할 수 있어요. 그게 산지식이에요. 체험 지식. 이 머리의 지식이 아니고 체험 지식. 이 살아있는 지식.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그렇게 우리가 체험해야 된다. 이게 제자다. 자, 이에 대해서 또 보충 구절들이 몇 개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하면 누가복음 9장 23절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 앞에서 이야기했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이 말은 너희들 다 나를 따라오는 게 아니다. 너희들 중에 극히 소수만 나를 따라오는데, 나를 따라오려면 첫째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내 생각을 부인하라 이거야. 내 생활 습관을 고쳐라. 부인하라. 날마다 매일 매 순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보시. 이것은 나를 부인한다는 말의 반복입니다. 반복해서 강조하는 뜻이 똑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원, 나의 욕심, 나의 생각 이거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에 대한 인도 이것을 선택하라 이 말입니다. 이 예수님이 비싼 말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 되어 있어요. 너희가 두 주인을 한 목에 섬기지 못한다. 하나를 섬겨야 된다. 하나님을 섬길래 돈의 왕, 재물을 섬길래 선택하라.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로드, 주님으로 모신다. 큐리오스. 이거는 한번 그렇게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을 절대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수천만 번 반복해서 예수님, 당신이 주님이십니다. 당신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반복하는 게 제자의 삶입니다. 제자의 삶은 끊임없이 내 뜻대로 마시고, 예수님 골고다 겟세마네 기도했잖아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제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누가복음 14장 26절에도 보면은 비슷한 말인데요. 거기에도 보면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 따라오는데 예수님 그 앞에서 말했어요. 너희들이 나를 쫓아오려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너희 먼저 너희 부모와 처자와 와이프, 자식,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 내보다 미워하면이라는 말은 내보다 덜 사랑하면 이 뜻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나보다 덜 사랑한다는 것을 미워한다고 그렇게 표현해요. 야곱 이 두 아내가 있었는데 라헬과 레아가 있었는데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레아를 미워하고 라헬을 사랑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럼 레아를 좀 미워했나 그런 거 같지 않아요. 거기에서 레아를 통해서 자식도 많이 낳았고 같이 사는데 라헬을 더 사랑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덜 사랑하고 다른 거를 더 사랑하면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그 제가 늘 말해 이게 우상 후보들 이게 내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내 목숨까지 이거 전부 다 우상이 될 수 있다. 제일 우상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예수님이 그거를 딱 들어서 이야기했어요. 이걸 내보다 더 사랑하면 내 제자가 절대 되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비유도 말이죠. 망대를 세우려면 그 비용을 감당할 미리 계산을 또 마음에 결단을 하고 망대를 세워야지. 안 그러면 예수님 따라가려면은 이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지는 이 비용을 내가 치르겠다는 각오를 하지 않고는 절대 예수님 따라갈 수 없다는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일단 그 정도로 하고요. 이 제자를 그럼 만드는데 두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소개하고 싶어요. 중요하니까. 제가 대학교 때부터 내비게이터라고 캠퍼스 사역하는 영어로 말하면 페라철치, 캠퍼스 크루세이드 비슷한 그런 건데 거기에 들어갔어요. 거기 들어가서 제가 10몇 년 동안을 전도 어떻게 하고 간증 어떻게 하고 성경 공부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거 훈련을 오래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제자 훈련 받은 것이 너무 귀해서 이걸 교회에 가서 좀 이걸 내가 전해줘야 되겠다. 암만 이야기가 통하지가 않아.
그 교회에 들어가서 해보니까 사람들이 우선 제가 내비게이터 선거처럼 헌신을 안 하더라고요. 제가 내비게이터에서 시험 공부할 때는 거기에 시험 공부 인도자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기에 우리 인도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인도자예요. 여러분들이 와서 내한테 질문만 하려고 하지 말고 각자 준비해가지고 여기 와서 나누는 영어로 쉐어링 할 준비를 해가지고 오세요. 그러니까 처음부터가 이게 시험 공부가 완전히 옛날에 하던 시간하고는 전부 다르다는 걸 제가 깨달았죠. 거기서 한 학생이 어쩌고 하다가 한 주 빠지더라고. 그러니까 뭐 거기 인도하는 사람 걔한테 가가지고 스스로 하더니만 그 다음에 걔가 안 와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 한 달 후에 걔가 나타나서 물어보니까 저번에 내가 실수로 한번 빠져가지고 한 달 오지 마라고 그래서 한 달 못 왔다고 다 그러더라고. 이건 무슨 군대 얘기인가 싶어. 하여튼 이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예외가 없어요. 그냥 하라고 하면 해야 되고 모이라고 하면 모여야 되고 이거 뭐 그냥 맹훈련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교회에 오니까 너무 눈에 이게 차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헌신 이 개념도 모르는 것 같고 자기가 빠지고 싶으면 언제든지 빠질 수 있고 나가기 싫으면 안 나갈 수 있는 게 교회라는 그런 아주 특별한 그런 특징이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전혀 헌신이 되지 않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제자가 될 수 있을까? 하여튼 첫 번째 모델은 예수님이 이 중심되는 모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제자를 만들고 예수님 제자 후보를 뽑고 훈련하고 거기서 가르치고 뭐 예수님이 무슨 문제가 생기면 다 해결하지 않습니까? 뭐 기적을 해서라도 다 해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왕이에요. 근데 이게 제가 아까 말한 그 캠퍼스 사역이나 뭐 이런 선교팀 이런 교육들은 다 그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예외가 없어요. 무조건 하라 그러면 다 해야 돼요. 그 예수님이 처음에 제자들한테 이렇게 제자 후보들한테 이렇게 말했죠. 와보라. 처음에 와서 보라 그래.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정말 다른 분이 메시아구나 뭐 이렇게 느껴요. 그 다음에 그 어부들 고기 잡는 데 가가지고 나를 따르라. Follow me. I'll make fishers of men. 내가 너희들 사람 넣는 어부로 만들어 줄 테니까 따라오라.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 1년을 따라다녔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 12명을 다 뽑아요. 성경에는 별로 잘 안 나와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마가복음 3장 14절을 보면 왜 뽑았나?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또 함께 사역하고 함께 일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사역 훈련을 시키려고 제자를 그 많은 후보 중에서 12명만 딱 뽑은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같은 데 보면 내가 포도나무니까 너희들 가지니까 내 안에 거해야 한다. 그래 열매 맺는다. 뭐 이런 말씀. 예수님 안에 동거한다. 영어로 abide 한다는 말을 강조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제 진짜 이 열두 제자를 사역 훈련을 본격적으로 또 하십니다. 그 12명을 2사람씩 보내 전도도 시키고 또 뭐 이 70명도 보내고 또 이렇게 제자들 통해서 5,000명을 또 떡을 나눠주기도 하고 뭐 이런 훈련을 많이 기도도 같이 하자고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제자 훈련을 시키는데요. 예수님이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은 나중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보세요. 제 아들 예수님은 지금 잡혀가 그날 그 다음날 죽을 상태인데도 다 골아 떨어져가지고 몇 번씩 야단쳐도 걔도 같이 안 하던 그런 상태. 그만큼 사람 변화가기 힘들다. 더군다나 예수님도 아닌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제자 훈련하면 사람들이 잘 따라오겠습니까? 상당히 쉽지 않아요. 제가 해보니까 아주 힘들고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예외
변명이랑 익스큐즈를 많이 해요. 성경 암송 너무 골치 아픈데요. 성경 우리 최소한도 한 500구절은 다 외우거든요. 그러나 저는 힘들잖아요. 영어도 한글, 영어로 동시에 외우니까 쉽지 않아요. 근데 여기 교회에서 하니까 전부 다 몇 구절만 외우고 그 다음 못하겠다고 나가 떨어지더라고. 여기에서 내가 나이가 많아서 도저히 외워지지가 않아요. 이런 분들도 많이 있고 쉽지 않더라고. 그럼 가족이 다 있으니까 가족도 돌봐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바쁜데 또 가족이 누가 아프면 또 돌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이게 제자 훈련만 하고 있을 수가 없는 교회의 상황이 예수님 중심의 모델하고 너무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교회 중심의 모델을 사람들이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10년 전에 처음 들었는데요. 저도 처음에 교회 와가지고 암만 해도 안 돼가지고 교회를 떠나버릴까 그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 이거 이제 교회 중심 모델은 이제 어떻게 되는가? 이 사람들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다 교회에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도 있고 노인도 있고 병자도 있고 다 있는데 학생도 있고 다 있는데 그 사람들에 맞춰서 제자 훈련을 해야지 한 스타일로 쫙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따라오고 그렇게는 힘들다.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예외라는 것을 또 인정해줘야 돼요. 자기가 이번 주말에 놀러 가는데 저는 못 빠지면 안 돼요. 한번 이야기해도 빠지더라고. 빠져버리고 안 보였다가 또 그 다음 주에 나타나고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이 교회하고 제가 있었던 내비게이터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는 제자훈련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교회에서의 이 제자훈련의 목표나 수준을 확 낮췄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20몇 구절만 외우잖아요. 우리 다 외워요. 다 외우려고 그러면 이 교회 한 사람도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수준을 확 낮춰야 된다고. 이게 경건의 시간 아침에 영어로 QT, Quiet Time 그것만 해도 제가 그렇게 잔소리 안 하고 우리가 당연히 하고 만나면 체크해가지고 했으면 뭐를 했나 은혜 받았나 다 나눠야 되는데 이야기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는 지금 성경 공부도 못하고 있죠.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다시 6월 말에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최소한도 꼭 해야 되는 거 그리고 여러 이 층의 사람들에 맞게 여러 수준으로 이것을 간단하게 줄여가지고 만드는 이게 교회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에 가르쳤던 그 모델은 아니고 예수님이 승천한 후에 제 아들이 처음에 1세대가 한 40년 동안 사역했는데요. 그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정말 황당하더라고. 베드로가 그 처음에 오순절로 설교를 하니까 3,000명이 확세를 받겠다 그러고 그 교인이 12명이었다가 갑자기 기도해가 한 120명 됐다가 갑자기 3,000명이 확 들이닥치는데 그 3,000명들이 이게 먹고 있을 데도 없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중해 다른 나라에서 디아스포라라고 해외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이 그때 6월절 기념하러 예루살렘 모였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예수 믿겠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거주할 때 여러분 10명만 와도 집에 야단 쑥대밭이 되지 않습니까? 3,000명이 먹고 살 장소 마련에다가 이제 매일 모여서 은혜 받아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를 하겠다는데 누가 설교를 그때 풀타임 목사가 있었나? 아무도 없었잖아요. 갑자기 설교 훈련 받았네 이 사람들이. 설교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베드로가 이런 은혜 받아가지고 오순절날 했지만은 제가 상상을 못하겠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매일 성경을 가르쳤을까? 예수님한테 내 짱코만 받고 예수님 가르치면 못 알아들어가지고 엉뚱한 질문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성경을 그것도 매일 그러니까 뭐 그룹을 한 몇십 개로 나눴겠죠.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다가 그 사람들 또 입고 자고 먹고 할 그런 모든 시설 후원을 누가 그걸 갖다가 했을까? 결국 문제가 터지지 않습니까? 과부 대접 식사하고 하는데 헬라파하고 유대파 과부들 간에 불평이 일어나는 거예요. 헬라파는 왜 안 주나?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7 집사를 선택해가지고 헬라파 집사들을 선택해가지고 공개하는 걸 맡기고 11 제자들은 사도들은 이제 자기네들은 말씀 사역에만 집중하겠다 뭐 이렇게 해가다가 결국은 스데반이 순교함으로써 그 예루살렘 교회가 아시아, 소아시아로 퍼져나가는 그렇게 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문제 해결의 열쇠를 찾은 것 같아요. 아, 이게 우리가 무조건 은혜 받고 다 모이는 게 아니라 흩어져야 되겠다. 흩어지면 자동적으로 많은 문제가 해결되지요. 우선 한 군데 많은 사람이 오는 게 아니고 다 뭐 자기 고향이나 어떤 그런 데로 또 가서 사역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또 사역하면서 제자 훈련을 자동적으로 받게 되고 더군다나 안디옥에서 보니까 벌써 거기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교사들 숫자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 뭐 바울과 바나바를 위시해서 쫙 나오던데 그 사람들이 성경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니까 그 숫자가 좀 많아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처음으로 선교사 팀을 파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꾸 이제 퍼져나가면서 자동적으로 이 교회 중심의 제자 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2가지 기준을 이 모델 거기 강조하는 것이 하나는 평신도 교회지만 그래도 거기에 지도자들을 훈련하는 모임이 있어야 한다. 영어로 리더십 커뮤니티를 그걸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전적으로 책임지고 그 모든 것을 맡아서 할 그 책임자가 필요하다. 그렇게 안 하고 그냥 평신도에게 맡겨버리면은 그 사람이 무슨 일이 생기면 못하면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을 자기 사명으로 느끼고 거기에서 책임자들 이게 진짜 제자 예수님의 오리지널 그 제자 개념으로서 훈련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요새 말로 하면 구역장 혹은 팀을 맡은 사람 무슨 사역팀 있지 않습니까? 뭐 찬양팀이나 성경공부팀, 전도 신방팀 이런 팀들, 교육팀들을 팀의 장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훈련하는 것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평신도들을 또 이렇게 제자 훈련을 수준을 낮춰가지고 그렇게 제대로 하는 그런 것이 교회 중심 모델이다. 오늘 본문에 에베소 4장 11절에 16절에 보면은 이 개념을 사도 바울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생겼는가?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바울이 드람노 사원이라는 뭐 그게 무슨 사원이면 하여튼 그런 사원에 들어가가지고 이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을 2년 동안 매일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성경에 아주 깊은 그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 2년 동안 매일 가르쳤으니까 얼마나 배웠겠습니까? 거기에서부터 그 주위의 소아시아, 지금 말한 터키의 교회가 한 10개 가까이가 2년 동안 개척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 그게 다 이때 개척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역하에 배우던 평신도들이 가가지고 다 개척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뭐 이런 교회들. 그리고 거기에
나오지 않는 교회들, 골로새 교회는 이런 것들로 다 이때 개척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사역하면서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더 많은 사역자들을 키워나갔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는 성공 모델로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고, 여기 우리 시간관계상 제가 4장 16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다 돼가네.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에게서 온 몸이, 온 교회가 각 마디를 통하여, 마디라는 것은 각 사람들 혹은 팀, 사역팀을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이게 꼭 목사님을 통해서가 아니라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 서로 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각 성도들이 다 역사 사역해가지고 그 전체 교회를 자라게 하며 사랑 가운데서 스스로 세우게 한다. 이 모델이 바로 이 교회 중심 모델, 똑같은 말인데요. 영어로 body ministry를, 몸의 사역이라 이러면 성도 한 분 한 분이 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다. 그 머리는 예수님이다.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 지체 제자 사역 교회의 에베소 교회의 특징은 첫째는 은사 활용입니다. 거기 처음부터 보면 성령의 역사가 있고 이게 은사들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거기 에베소 4장 12절을 또 중심구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그가 혹은 예수님이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자로 혹은 목사로 교사로 주셨으니, 그러니까 이거는 리더급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사역자들이 직접 사역하는 것보다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봉사가 미니스트리, 요새 말하는 목사가 사역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목사와 교사가 그 사람들을 가르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직접 사역하는 것보다. 성경 공부도 가급적이면 제가 가르친 것보다 저한테 배운 사람들이 직접 가르쳐야 돼요.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그리고 다 같은 수준으로 올라가서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렇게 교회가 커져가야 합니다. 첫 번째 은사는 제가 자세한 건 다음 주에 말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이, 여기에는 소그룹 모임들이 많아야 돼요. 3,000명이 모여가지고 대화가 되겠습니까? 교제가 불가능하죠. 서로의 대화는 불가능하죠. 그렇게 하지만 한 10명, 맥시멈 10명 정도의 소그룹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그 안에서 서로의 문제도 이야기, 기도도 해주고 서로 상담도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성경 말씀도 배우고, 이런 소그룹, 요새 구역 모임 비슷한 무슨 모임이라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서로 간에 말씀을 권면한다. 결론적으로 제가 골로새 3장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요.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라는 이 말이 성도끼리 서로라는 말이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러니까 서로 영어로 one another, 서로 간에 가르치고 권면하라. 이게 정말 이 교회 중심 제자 모델의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서로 간의 말씀을 우선 충만히 가지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도와주고 섬기라는, 이것이 참 제자 사역을 성공시키는 비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다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이 제자 사역이 성공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도 변화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